49장부터 52장까지 하고 이제 시간이 남으면 48장을 언젠가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저녁하고 내일 하고 있어서 55장까지 다 커버를 하려면 48장은 잠깐 접어두시고 49장부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사야 이게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40장에서 55장이 또 이렇게 둘로 나누어지면 48장까지가 전반부고 49장부터 55장인데 드디어 이 두 번째 단락에서 이제 중심적으로 나오는 게 종의 노래예요. 이제 종의 노래가 두 번째 종의 노래, 세 번째, 네 번째 종의 노래가 나오는데 이게 정말 흥미롭게도 여러분들의 강의 한 265쪽이 되겠죠. 종의 노래 나오면은 시온의 노래 나오고 시온의 구원 나오고 종의 노래 나오고 시온의 구원 나오고 종의 노래 나오고 시온의 구원 나오고 이렇게 짝을 이루니 어찌 이렇게 아름다운지.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 55장에 전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267페이지. 이제 나하고 똑같네. 네, 267페이지. 그래 드디어 이제 두 번째 종의 노래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종의 노래하고 좀 떨어져 있는데 첫 번째 종의 노래는 이스라엘과 이 주님의 특별한 이 종 사이에 약간의 좀 어떤 오버랩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로 오면 완전히 이렇게 종 이스라엘하고 주님의 종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이 확실히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49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섬들아 내게 들으라로 시작을 하죠. 이제는 종이 1인칭으로 이야기를 하네요. 종이 직접 모든 열국들을 다 부르면서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 하나님과 종 사이의 특별한 관계를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자서전적 고백,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다. 예레미야도 이런 고백을 하고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엄마 태에서 이렇게 처음 형성되고 있을 때부터 불렀는데 어머니 복중에서 내 이름을 기억했다는 것을 보면 집단성보다는 확실히 개체성이 강조되고 있고 선지자 부류에 속한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속한 것도 아니고 이미 뱃속에서부터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엄마 뱃속은 공간적 장소라기보다는 정서의 자리죠. 그러니까 어머니 못해서 내 DNA와 내 모든 정서와 감정과 의지가 내가 형성되어 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주님은 내 이름을 기억했는데 기억은 항상 히브리어 기억은 멘탈한 작용이 아니라 액션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기억했으면 우리를 돌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은 어느 날 은혜의 샤워를 받아가지고 주여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부르소서. 제 같은 인간이 아니고 어느 날 은혜 받은 존재가 아니고 엄마의 태 속에서부터 이렇게 형성이 되어가는 모습인데 이 모습은 마치 시편 22편의 시인 모습이기도 하고 누구예요? 세례 요한도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이다. 269쪽에 갈라디아서에서는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작정했다. 그 엄마의 태에서 나를 불렀다. 혹은 엄마의 태로부터 불렀다는 이것은 나의 출생 때부터 부른 것인지 혹은 나의 출생 전인지 엄마의 태로부터 혹은 엄마의 태에서 이런 토론이 있어요. 사도행전 3장 2절에 보면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 나오고 70인경과 신약에서는 출생 때부터로 이제 시작을 하는데 여기에 있는 본문은 출생 전을 지지하죠. 엄마의 복중에서부터 이 참 DNA가 만들어지는 순간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종을 위해서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부르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 이제 종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종을 무섭게 연단을 하신 것 같아요. 2절에 보니까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고, 그러니까 나를 칼같이 만들었는데 왜 그의 손 그늘에 숨겼냐? 대꾸가 잘 안 되는 것 같죠. 마치 칼집에 나를 숨긴 것처럼. 그리고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 칼과 칼집, 화살과 화살통, 이러면 대꾸가 참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은 전쟁 무기로 만들어졌는데 종의 전쟁은 말의 전쟁이죠. 입을 무장시키는 말씀 사역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은 건접전에서 사용하고 활은 멀리 있는 목표물을 향해서 준비되고 있죠. 근데 활 중에서도 다듬은 화살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불 가운데 강력한 화력을 통하여 때리고 때려서 철저하게 강력하게 연단된 반듯하고 강해서 목표물을 뚫고 들어가는, 그러니까 목표물에 도달해서 힘이 빠져가지고 픽 튕겨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표든지 뚫고 들어가는 강력한 힘이 있는 이런 종으로 만들었습니다. 선택된 종으로 금속촉을 의미했는데 다듬은 돌은 목표를 향해서 정확하게 날아가서 꽂히는 그 accuracy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이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죠? 계시록으로 넘어오면 그 입에서 날성검이,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좌우에 날성검을 가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와서 만국을 치는 이 예수님의 사역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사야의 본문에서 마카이라는 원래는 큰 칼이었는데 신약에서는 마카이라가 단도로 이렇게 변했습니다. 좌우에 날선 검이 입에서 나오는 이런 말씀, 사단의 권세가 지배하는 버가모에 니골라 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날선 검으로 교회 안에 있는 이 당을 부수시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는 그는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주님께서 이제 너는 내 종이라고 말씀하시는 이것은 종으로 공식적으로 이제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2행은 구문들이 좀 어려운데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서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였느니라. 개역 개정으로 하면 왜 또 이 종이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또 이렇게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가? 하지만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너는 내 종이라 오 이스라엘아 너를 통하여 내가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을 부르면서도 종을 개인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종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도구가 되는 종은 보통 훈련받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계시의 도구를 사용을 할 때는 그 엄마와 아빠와 그 믿음의 가정 속에서 모태에서부터 정말 정결하고 거룩한 도구로 특별히 이렇게 준비한, 이건 우리를 좌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는 뭐야, 이 사람들은 인삼 먹고 우리는 무시 먹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이들을 통해서 온 계시는 순전하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택한 그릇을 통해서 자신의 계시를 잘 담아서 우리에게 보내어 주었다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훈련 잘 받았으면 레주메도 굉장히 좋은데 이제 가는 곳마다 사역을 해서 빛나고 칭찬받고 환영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 정도 큰 열매를 기대했는데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이 종의 노래가 그 성경이 너무 재밌는 것은 네 개 종의 노래가 나오는데 다 같지가 않아. 그 하나하나마다 특별한 색깔과 특별한 묵상 포인트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이 종이 어때요?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강한 부정이에요. 내가 이 헛되이 수고하였다. 내 에너지가 방전되었다. 헛되다, 텅 비었다. 아무 효과가 없었다죠. 그리고 이 행에는 혼돈과 허무가 나오네요. 토후와 해벨이 나왔네. 무익하게 공연히, 토후 무익하게 공연히 해벨. 그러니까 모세도 깊은 좌절을 느꼈고 예레미야도 깊은 심리적 좌절을 느꼈죠. 혹은 이것이 객관적으로 참 내 사역은 정말 열매가 하나도 없었다 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이 종의 사역에 있어서도 참 굴곡이 있었고 어려움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과정이 얼마나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종은 다시 판을 뒤집어 엎어요.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주님께 있다. 여기에서 아헨이 나오는데 히브리어로 아헨, 참으로. 이 참으로라는 이 부사가 왈키 오코노에 보면 바로 앞에 나온 것을 뒤집거나 제한시키는 역할을 한대요. 그동안 가정한 것과 대비되는 갑작스러운 인식 변화가 요 조그만 거 하나가 나는 정말 깊은 좌절에 빠져서 헛수고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은, 그러니까 나는 실패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말한 것은 잘못이었고 나의 첫 생각은 헛살았다는 것이었는데 최종적인 생각은 그렇지 않다. 이 반대의 진리를 강조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있었던 이 어려움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종의 노래가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훈련을 잘 받고 준비된 종이고 모태에서부터 이렇게 갈고 다듬은 활과 창 같은 이런 종이지만 사역은 늘 녹록하지 않고 어렵죠. 이 종도 실패를 하는. 바울은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 여기에서 케노스, 캐논이 나오죠. 텅 비었다. 어휘가 일치하는데 바울은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참 좌절의 과정을 이 종이 실제적으로 어떤 과정을 느꼈는지는 모르겠는데 참 믿음을 다시 회복했고 내게 대한 보응은 주님께 있는데 이제 주님께서 이 종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종이 길게 자신의 자서전적 사역의 긴 과정을 고백을 했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예, 지금 약간 그는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오 야곱을 그에게로부터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 도다. 이게 갑자기 괄호 안에 있는 구문이 나오는데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죠.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분이시다. 이제 종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주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 태에서부터 나를 자신의 종으로 지었다. 에베드로 그의 종으로 지었다. 주님에게 소속된 자로 지었다. 긴 과정이. 그리고 나서 그 주님께서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기 위하여 야곱을 돌아오기 위해서 이렇게 나를, 그러니까 5절 이거는
주님의 말씀 직전에 이 종이 그럼 나와 주님의 관계는 무엇인가? 사역에 있어서 참 실패의 쓴맛을 깊이 보고 있었는데 나와 주님의 관계는 무엇인가? 이걸 이제 5절에서 길게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시니시오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시게 하시는 이시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모이시는데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면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하는데 이제 그가 이러시기를 너는 나의 종이 되어서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러니까 주의 종이 이스라엘 남은 자를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은 장차 이 종이 할 일에 비하면 차라리 쉬운 일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 종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더 힘들고 크고 막중한 일을 할 것인데 그게 뭐냐면은 내가 또한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는 1절에서 이 종이 섬들과 먼 곳 백성들을 불렀는데 하나님께서 이 종을 열국 끝까지 구원의 빛을 비추도록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5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유대교의 이 바운더리를 넘어가는 것은 이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 제자로서 3년이나 이렇게 따라다녔는데 갈라디아 지방에서 그 갈라디아의 크리스찬들하고 이렇게 멋있는 은혜의 집회를 하고 점심 먹고 있다가 예루살렘에서 주데아이저들이 오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잠깐 화장실 갔다 오겠다고 사라져버렸잖아. 그 선을 하나 넘는 이게 참 어려워요. 그 총신 바운더리 하나 넘는 거 이거 참 어려워요. 그 참 초교파적인 이런 생각, 온 세계를 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연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정말 큰 비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울타리 떠나면 다 죽는다고 생각을 하죠. 이 어려운 일을 이 종이 해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도 얼마나 유대인들에게 늘 쫓겨다니고 이런 그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이라. 이 가야바가 그의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이사야 말씀이 예수님에게 적용될 것이라는 이런 예언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역설이에요. 그죠?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이게 요한복음 11장 52절은 너무 큰 역설 같아요.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순하고 다 모아서 한 몸 된 교회를 만드실 건데, 그런데 예수님은 모으기 위해서 죽어야 된대요. 살아야 모일 텐데 죽어도 모인다. 이게 뭔가. 그리고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이 다 하나가 되는 최상의 기적이, 여기에서 포인트는 하나가 되게 한다. 이게 마이클스의 가스펠 오브 존의 최근 주석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는 이걸 바로 바울과 바나바가 잡아가지고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죠. 그러니까 바울은 평생 구약을 읽었을 텐데 이런 구절들이 참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이게 도대체 뭔가? 어떻게 해서 이게 우리가 이방의 빛이 된다는 건가? 메시아가 오면 된다는 건가?
그런데 예수님을 다메섹 가는 길에서 만나고 나니까 구약이 전부 살아난 거야. 와, 이게 바로 그거구나. 이걸 나에게 맡기신 거구나. 태에서부터 나를 이렇게 조성하셨구나. 그러니까 똑같은 텍스트인데 세계관이 변하면 완전히 다른 텍스트로 내게 오는 거예요. 비늘이 벗겨지면, 우리의 비늘이 언제 벗겨질는지 모르겠지만 똑같은 사서삼경인데 다산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천주시리를 보고 칠극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공자가 했던 모든 말씀들이 다 새로 보인 거예요. 그만큼 이 시각이 중요한 거예요. 시각이. 우리 시각이 퍼스펙티브가 너무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 중심적 퍼스펙티브가 확 열려버린 거예요. 이해한 건지 모르겠네. 시리, that's okay. 누군지 아직 목소리가 있는데 제 애인이 갑자기 이렇게 튀어나오면 여보, 별 사람 아니야. 걱정하지 마. 그 6절이 기가 막힌 거예요. 네. 그 6절은 분명히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 흩어진 자를 모으기 위해 내가 죽어야 된다. 그게 분명히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또 놀랍게도 사도 바울과 또 바나바가 그렇죠. 우리가 바로 그 이방인의 빛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중 종의 관점이네요. 두 개 다 맞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컬렉티브 아이덴티티인데, 그죠? 그 온 이스라엘이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믿는 모든 자가 또 이스라엘이 되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옛날에 많이 있었는데, 제사장들 제 비유를 새로 말씀드리자면 너희는 제사장 나라라고 하잖아요. 온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예요, 그죠? 그런데 제사장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참 제사장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 가운데서 성직자들이 참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섬기죠. 그런데 믿는 모든 사람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점으로 해서 그 백성들과 프로페셔널 풀타임 헌신자들과 이게 다 예수님 안에서 오메가 포인트로 다 정리가 되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모든 사역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은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이렇게. 와. 교수님, 그 3절에 그런 의미에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네. 3절의 그 이스라엘이 네, 민족의 이름이자 사실 개인의 이름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 의미에서 네. 그걸 야곱이 변화된 그 그렇죠. 이름, 네. 개인의 차원도 있다는 그렇죠. 이스라엘. 그것도 이제 해석이 늘 가능한 거죠. 바울하고 특별히 바울이 자기가 구약이 예언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하는 확신, 사명감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사도행전 13장 47절, 사실은 이제 수태고지가 2번밖에 없죠, 성경에. 그런 것처럼 누구의 이름이, 누구의 역할이 이렇게 예고된 것이 예수님 외에 뭐 고레스가 있었고, 몇 사람 아주 극소수인데,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지금 그 사람이다 그렇죠. 라고 하는 특별한 사명감을 갖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렇죠. 그러나 조금 더 넓히면 우리도 이 지금 구약 이사야 49장 6절이
말씀하고 있는 이방인의 빛으로 삼은 네. 종에 우리도 포함됩니다. 맞아요. 아, 예. 그래서 이제 슈나멜이 사도행전 주석을 최근 존도반에서 2012년에 썼는데 여기서는 바울과 바나바 및 바나바가 복음이 비치고 구원을 열국에 가져가고 있다고 사도행전 주석가께서 그대로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참 한국 교회는 특별한 교회라고 믿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 열국을 다 섬겨야 하는 미국 교회 다음에는 한국 교회가 어쨌든 모든 열방을 섬겨야 된다는 이 토치를 들고 있잖아요. 그죠? 6절이 정말 살아서 오네요. 그러면 네. 제가 지금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건 그렇죠. 네. 주님의 종으로서 일어나 빛을 발하나 반도철 그동안 한 일은 쉬운 일이었대요. 이렇게 배척받고 버림받아도 근데 진짜 앞으로 큰일 할 거래요. 차라리 죽여주세요. 예, 그런 참 이 하나님의 역사. 우리 마지막까지 큰 기대 가운데 살아야 돼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까지 쓸 줄은 우리가 몰랐어. 그죠?